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는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초가 조금 색이 다른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한 보라색부터 흰색으로 점점 밝아지는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대림절이 빛의 절기이기 때문인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개의 의미씩을 각 초에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한 오늘 켜진 보라색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연한 보라색에는 회개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 다음 초에는 사랑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초에는 기쁨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도 대림절 설교를 이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거 곧 무너질 거다. 그런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요, 사실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문제에 나오겠죠, 나중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봤는데 그것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주관되어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년, 70년 전에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성전이 지어지는 와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럼 이거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재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너네 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예언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재난의 때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가지 당부를 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여러분, 지금 깨십시오.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경계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분들 혹시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 가서 불침번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우리 곧 군대를 가야 하는 친구들도 몇 명 보이는데 군대 가면 다 하실 겁니다. 저는 꽤 오래 경계 근무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최전방에서 이제 GOP에 들어가서 근무를 섰거든요. 그러면 매일 밤 근무를 나갑니다. 매일 밤 근무를 나가면 지금 이맘때쯤이 되면, 여러분 혹시 속에 내복 입으신 분 있으세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듭니까? 네. 네, 있군요. 저는 입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한 옷을 10겹 정도 껴입고 나갑니다. 그래도 추워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와중에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결국 아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근무를 나갔을 때 어떤 날은 굉장히 편한 근무가 있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든 근무가 있습니다. 편한 날이 언제냐면, 보통 우리가 근무를 쓰면 소대장님이나 부소대장님이 순찰을 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순찰을 돌지 않는다는 첩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근무가 편해집니다. GOP에 있는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뒤에서 오는 순찰자에게 시선을 집중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순찰이 오는 것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안 온다 그러면 근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뭘 하는지 아십니까? 졸아요. 이게 국방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순찰 안 온다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거의 둘이서 같이 자요. 저희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순찰이 와, 대대장님이 오십니다, 이러면 아무도 자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조금이라도 보이면 암고를 대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초소를 지킵니다. 이게 뭡니까? 기다림이 있으면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게 없다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다른 생각을 하고 침을 삼키고 숨을 참고 해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온다는 믿음, 정말로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고 싶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정말 자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에 휴거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단들은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몇 월 며칠 딱 00시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00시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00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 이단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정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드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뭡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다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잠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잠든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민감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이 들어 있다면 옆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돌아다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잠이 깊이 드는 스타일이라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들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린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부르면 반응할 수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면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들었다와 깨어있다의 차이는 민감함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에 둔감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게도 기뻐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몸에 굉장히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막 기뻐하는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앞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죄에 민감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피하고 혐오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기만 하려고 한다면, 깨어있는 것이 목표라면 사실 우린 깨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죄에 민감하려면 깨어있기만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물론 대림절이 아니고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들었던 우리 영을 깨우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야말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난 신앙이 좋아지길 바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